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소식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소식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기쁜 소식이요, 생명의 소식입니다. 우리 이 부활주일, 예수님 다시 살아난 이 부활주일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사북탄광에 매몰되어 있을 때 광부인 양찬삼 씨가 29일 만에 구조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29일 만에 그 땅속 그 깊은 탄광 속에서 겨우 어떻게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기뻐하고 수많은 선물을 보내줬습니다. 제가 알기로 산삼을 누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야, 참 저분 되게 기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양찬삼 씨는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고 깊은 탄광 속에서 매몰되어 있다가 구조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 소식은 너무나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대속해서 죽어야 되겠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양손 양발에 큰 대못으로 박히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어졌어요. 그래서 피가 계속 다 쏟으셨어요. 죽으셨습니다. 운명하셨어요. 로마 군병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쿡 찔렸어요. 그래서 남은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이 죽은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내가 장사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허락했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바위에 판 새로운 무덤, 아무도 장사 지내지 않은 이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큰 바위로 그 무덤의 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봉인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파수꾼들이 겹겹이 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소망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이 넘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증언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했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아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 이 소식을 우리는 열심히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정말 열심히 전했습니다. 목숨 걸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목숨 걸고 왜 이렇게 증거하고 다녔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소식을 증거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구세주라, 또는 죽었는데 다시 부활했다, 이런 소식을 전하면은 당장 붙잡혔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무서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붙잡히면 붙잡히겠다는 각오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각오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붙잡혀서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도 붙잡혀서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제자인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격인 베드로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도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심하게 두들겨 맞고 양손 양발에 쇠고랑을 채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후에도 우리도 저렇게 붙잡히면 죽을 수 있고 맹수의 밥이 될 수 있고 우리도 또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뻔히 알고도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 이 핵심 복음 소식을 만천하에 열심히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하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소식을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후에 장사 지낸 것을 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이걸 다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죽은 이 시체에 향을 발라주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라주자. 향을 바르러 갔습니다. 사흘 후에 새벽에 일찍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무덤 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찾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빈 무덤을 보여주셨다. 봐라, 무덤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소식을 가서 빨리 전해라. 천사가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 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천사들이 빨리 가서 얘기해라. 그러니까 뛰어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이 여인들이 만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명령, 부활했다고 이걸 빨리 가서 전하라고는 이 천사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빨리 가서 사방에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소식을 목숨 걸고 핍박이하도 전했는가?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예수님 거기 가서 기다린다고 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갈릴리로 거기 갔다 이겁니다. 가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모든 민족에게 찾아가라. 거기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담대히 전해라.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항상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흔히 이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 지상명령 한자어입니다. 지자는 지극할 지, 상자는 윗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명령은 가장 최상의 명령이에요. 가장 큰 위험이 있는 명령이라 이겁니다. 최고로 큰 명령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명령을 하셨어요. 수많은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라. 여러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명령 중에 가장 최상의 명령이 뭐냐? 내가 부활했다. 내가 구세주다. 이 소식을 전해라. 전도하라. 증인이 되라. 이겁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소식을 증언해라. 네가 보았지 않느냐? 증언해라 이겁니다. 보았으니까 증언해라. 들었으니까 증언해라 이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가장 위에 있는 계명, 가장 첫 번째 계명, 반드시 지켜야 할 귀한 명령이 계명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증언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의 소식에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이상한 사람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참 성도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가장 소중히 귀한 여긴 명령도 지키지 않은 것은 참 성도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바치면서 이거 정했냐면은 자기들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직접 만난 사람이 전해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살았을지 몰라. 살았다고들 하던데 그게 아니라 내 눈으로 보았어. 예수님이 죽은 것도 내가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이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너무나 확실한 증거니까. 내가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언제 하니?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소식이 곧 복음이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다, 나타났다. 그리고 12 제자에게 나타났다. 500여 명의 형제에게 일순간에 나타났다. 성찬할 때 50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500명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찬하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였어요. 야고보는 육신의 예수님의 제자예요. 동생이. 그 다음에 나 같은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사복 탄광에 매몰되었던 양찬삼 씨가 29일 만에 구제된 것을 그 당시에 아주 희미한 흑백 TV, 칼라가 없었어요. 흑백 TV로 방영된 것을 보았어요. 많은 우리 국민들이 보았어요. TV가 없는 사람들은 라디오를 통해서 뉴스 때마다 라디오를 통해서 뉴스가 전했어요. 양찬삼 씨가 구출됐습니다. 29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기적입니다. 우리나라 백성 이렇게 끈기가 있습니다.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매 시간 막 들렸어요.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직접 TV로 본 백성, 직접 귀로 들은 백성들이 직장에서 동네에서 만나기만 하면 양찬삼 씨가 살아났대 하고 구조됐대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준, 아직 그 소식 몰라? 뉴스에 나왔어 하고 계속 전해준 겁니다. 이런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레디도 없고 TV도 없었지만 자기들이 보았고 본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계속 전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오늘 우리도 전해야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모른 척 하면은 그가 사람일까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고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데, 부활했는데 이 소식을 다른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전하지 않으면은 그게 참 성도일까요? 이 소식을 전하는데 부끄럽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짓을 얘기해야 부끄럽죠. 거짓말을 해야. 우리가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 부끄러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내 죄를 대속한 이 죽음의 소식은 사실인데, 진실인데, 사실과 진실을 전하는데 뭐가 부끄럽죠? 없는 소식을 전할 때 부끄럽고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 부끄럽지, 참을 전하는데 왜 부끄럽죠? 마귀가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전하지 못하게 마음을 움츠리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뭐가 두렵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국을 알기 때문에 창칼이 앞에 있고 무서운 채찍이 앞에 있고 맹수의 밥이 돼서 맹수들이 으르렁거리는 운동장을 바라보면서도 이 성도들은 찬양을 하면서 부활의 소식을 외쳤어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부인하지 않았어요. 부인하면은 구원받는데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맹수가 뜯어먹어도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왜요? 육신은 언제나 죽는데 하루 더 사면 어떻고, 빨리 죽으면 어떻고, 영혼이,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소중한데. 우리도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성도의 의무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의무고 사명이에요. 1987년 1월 14일 날 서울대생 박종철 군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붙잡혀서 물고문, 정기고문 받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공포하기는 고문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아주 우리 국민을 조롱하던 식으로 책상을 탁 치니까 갑자기 앞에 있는 이 박종철 군 욱 하더니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도 좀 그럴듯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백성들이 참다가 들고 일어나세요. 이때 학생들이 특히 가장 앞장서서 일어나세요. 그런데 일어난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우리를 이끌어갈,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데 우리가 직접 투표해서 뽑아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장충체육관에서 이렇게 자기의 패들을 모아놓고 뽑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가 전부 자기 팬들이 모아서 하니까 98% 나오고 99% 나오고 공산당과 똑같이 그런 식으로 투표해서 돼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울 수도 없어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일어난 겁니다. 제 친구, 연신에서 같이 공부한 그 친구가 이성호 목사님이 연세대 상경대학을 4학년 될 거예요. 졸업도 못했대요. 자기들이 이렇게 결의를 했대요. 우리가 지금 책상 앞에서만 공부하는 것이 학생의 의무가 아니다. 나라가 이렇게 꼴이 되는데 우리가 나가서 투쟁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이 시대의 학생들에게 준 사명이다 하고 전부 나가서 데모를 한 거예요. 투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생이 거기때 또 이한열 군이 또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때 많은 백성들이 함께 참여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법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직접 오늘날 우리가 직접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학생들의 피가 희생이 뒤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당시 학생들이 이것을 의무요 사명으로 생각했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무와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의무와 사명이에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의무예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의무와 사명입니다. 세상에서 민주화 투쟁, 독립운동 하는데도 그 시대 사람들은 의무요 사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단대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누가 창칼로 대듭니까? 찌릅니까? 돌을 던져 죽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면은 창칼로 찌르고 권총으로 쏘고 불질러버리고 죽이고 감옥에 갇게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선교사님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느냐?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제자들에게만 이 명령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지상 명령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똑같은 명령,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됩니다. 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나도 남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빚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남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줘야 그들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빚을 갚아야 돼요. 왜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부활의 소식을 목숨 걸고 전해야 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구세주여 우리 죄를 사했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오르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죽였는데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면은 듣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나도 그 예수 믿어야 되겠다,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믿음이 생긴다 이겁니다. 믿음은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은 듣지 못하잖아요. 듣지 못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줘야 믿지 않는 자들이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세요. 너희들이 전해서 구원 복음의 소식을 듣기로 하는 사람 너희 주변에 있다. 그런데 네가 전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네가 전하지 않음으로 지옥 가게 된다. 그런데 너는 들었다고 믿는다고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지 말라. 너는 전하지 않는 책임을 내가 너에게서 묻겠다 그랬어요. 핏값을 너에게서 받겠다 그랬어요. 그럼 너도 구원시키지 않겠다는 이 말과 같은 의미라 이겁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분이에요? 당연히 지옥에 가겠지요. 뜨거운 지옥불에 빠지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어울려 삽니다. 하하 호호 하면서 삽니다. 교제를 잘 누르며 함께 식사하고 함께 여행도 다니고 함께 단합대회도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서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감각도 없어요. 기도도 안 씁니다. 주여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도 안 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잘 어울려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해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전해야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고 주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심판이 있어요.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면서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것 지도를 좀 보려고 성경을,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경은 지도가 없어서 성경 뒷면에 있거든요. 그걸 찾았어요. 저는 제가 그동안 모은 성경이 다 모아졌어요. 한 두서 권을 잊어먹었는데 한 20권 정도 낡은 성경이 그대로 지금 서재에 꼽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딱 지도편을 보니까 맨 뒷면에 내가 크게 써놓은 글씨가 있더라고요. 그래, 그게 확 떠올랐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한 성도가 세상을 떠나고 주님의 앞에 심판대에 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도를 심판하는데 질문을 하는데 5가지를 질문했어요. 그 5가지 질문을 적어냈어요. 나를 위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첫 번째, 너는 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성경책을 얼마나 읽었느냐? 이게 첫 번째 주님이 물어본 거래요. 두 번째, 너는 제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헌금이 믿음이다. 이렇게 물었더래요. 세 번째, 너는 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전도를
몇 명 했느냐? 세 번째, 너는 전도를 몇 명 했느냐? 네 번째, 너는 저 세상에 살면서 11조를 들었느냐?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분의 신앙을 그대로 적은 거예요. 너무 이게 나에게 반영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다섯 번째, 너는 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기도는 얼마나 했느냐? 이걸 물어보더래요. 여러분 회사에 시험을 치면은 제일 중요한 게 필기 시험도 중요하지만 면담입니까? 면접이잖아요. 면접할 때 한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면접하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중요한 비슷한 것들은 비슷하게 다 물어보겠죠. 이분에게 물었던 질문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어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분은 본인이 죽었다가 살았는데 천국을 가봤는데 천국에서 나한테 예수님 이걸 물어보니까 너무 내가 부족해가지고 제발 좀 이 땅으로 다시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보냄을 받아서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있노라고. 그러면 그 간증을 했는데 그걸 내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자신 있게 제가 하나 예언한다면 우리는 100년 안에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 심판대에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 섭니다. 그러나 질문 중에 심판할 때 질문 중에 다른 건 몰라도 반드시 질문이 모두에게 묻는 질문 딱 하나는 저는 압니다. 너 이 세상에서 전도 몇 명 했느냐 이것은 반드시 묻습니다. 성경에도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 많이 한 사람은 심판에서 별처럼 빛나는 상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으로 우리가 지금 전도 게시판에 저 뒤에 게시판에 천국의 별을 달리라 타이틀 적어놓고 태신자 전도한 사람은 누가 전도했다고 별을 직접 달아주자고 결정하고 지금 저기 뒤에 붙여놨어요. 교회 게시판도 한 번씩 보세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별을 달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4장이 바울 사도가 전도하는 전도 여행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봉독했던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때요?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잽싸게 도망갔습니다. 루스드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는 도망 못 갔어요. 돌을 맞아버렸어요. 머리통이 깨지고 다리가 부러졌는지 손이 부러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살이 찢어지고 피가 막 사방에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 하고 성 밖에 던져버렸어요. 죽도록 돌을 던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그 14장 후반부 내용 보면은 바울이 살아납니다. 거기서 꾸역꾸역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병원을 입원한 게 아니라 치료하러 요양원에 가는 게 아니라 루스드라로 거기 가서 뭐인데 더베로 갑니다. 더베로 가서 이틀 후에 복음을 또 전합니다. 내가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수술도 못했을 거예요. 수술이 이 시대처럼 뭐 힐로 다 꿰매고 수술하고 그런 것도 잘 없을 거예요. 예쁜 붕대도 반창고도 예쁜 게 없었을 거예요. 그냥 천으로 머리를 둥둥 감았을 거고 온몸에 피가 그대로 묻어 있을 거고 멍들고 찢어지고 그런 몸인데 이틀 만에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전도 1차 전도 여행을 돌아서 다시 이렇게 오는 내용이 14장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그렇게 전도를 못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 노원교회 58만 중에 20몇 프로 외에는 다 안 믿는 사람, 복음의 대상이에요. 인구가 많고 많은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실천하실 때, 주 앞에 섰을 때 다행으로 여길 겁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달달달 아주 막 온 힘을 다해서 증인이 되라고 하더니 내가 했더니 다행이다. 여러분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